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김가은 우리 청년이 자취하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일 알바 있는데 예배는 꼭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더 덥던데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으실 텐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한 7년 정도 하다가 뒤늦게 30대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막막하고 또 늘 부족했습니다. 경험 자체가 다른 신학생들에 비해서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되어서 부산의 신흥교회라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을 기뻐 받으셨는지 그곳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신학을 하고 사역지를 못 구할 때에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이력서 경력란에 제가 쓸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 전도사로서 한 게 없거든요. 그 세상 경력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신학의 이 목회의 경력은. 그래서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름 쓰고 집 주소 쓰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이력서가 사진 붙이고 그게 다였어요. 그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들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 거라도 써넣어라. 아무 거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쓸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산의 신흥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합격시키면서 목양실에 목회실에 저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전도사가 되긴 됐는데 내가 뭘 믿고 당신한테 일을 맡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접 목사님 합격은 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믿고 일을 부서를 맡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를 해봤나 유치부를 해봤나 청년부를 해봤나.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진심을 전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저는 열심히 했고 겸손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지식이 별로 없었고 이제 들어갔는데 무슨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들하고 무조건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한 24시간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도 같이 가고 애들 아버지 장례 나면 장례에 가서 이틀 동안 밤새주고 그냥 얘들을 내가 하여튼 붙어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가르치는 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애들하고 이마트 가면 따라가고 막 시식하면 그거 따라다니면서 같이 시식해서 주워 먹고 애들하고 같이 주워 먹고 또 PC방 가면 따라가고 찐득이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회장의 아버지 장례 때 제가 같이 이틀 동안 있어주고, 또 걔들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에 마지막 날 갔는데, 그때 애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중고등부가 팍 부흥이 됐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능력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만함. 참 인간이 악해요. 아무 이력도 경력도 없는 나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납작 엎드려서 진짜 이 교회 위에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딴 교회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교만했습니까? 목사님이 땅의 실에서 아니 이전사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를 전도사로 불렀는데, 한 3년 동안 제가 교만해져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 쓰고 나왔어요.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산 남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제가 엄청나게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다 꺾으시고, 그냥 제가 그 참 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택은 곰팡이가 피고 바람이 불면 막 날리고, 그 저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도 채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가 참 느낀 게 많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교만이 다 무너진 때가 부산 남교회. 부산 남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부산 남교회 김천우 장님 잘 아실 건데, 본당에 신목사님 계실 때, 예, 본당이 3,500석이에요. 그 당시에는 수영로교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제 꿈을 펼쳐보고자 교만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제 성정하고는 맞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그 부산 남교회 역사에 유일하게 제가 기억이 되고, 지금도 아마 저를 알 거예요. 요람에 이름이 없는 강도사.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람 만들고 부임했다가 요람 만들기 전에 나온 거예요. 부산 남교회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수십 년 역사 가운데 유일한 교육자가 저예요. 요람 다 만들고 들어갔다가 연말에 요람 만들기 전에 나왔으니 저는 요람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교 역사 가운데 교육자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나오고 싶었고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신 행정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손모 목사님이신데, 제가 볼 때 저는 너무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그 교회 시스템, 그 시스템이 있어요. 교회 시스템이.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흥교회에서 잘했다고 해도 여기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 시스템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시스템. 맡겨주면 되는데 어떤 시스템에 맞추라고 하니까 그게 제가 자유로운데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손모 목사님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을 7, 8개월 버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께 혼이 날 때에 또 중간에서 중재도 해주시고, 저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발이 넓으셔서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이 강도사, 그때 이제 저는 강도사가 되어서 갔는데, 이 강도사 내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보였고, 그분만 딱 손 붙잡고 가면
뭐 천명교회, 만명교회, 뭐 서울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은 대구에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고 저는 부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도 저는 목사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고, 또 제가 남교회를 사임하고 창원으로 갈 때에도 또 상의도 드리고, 해운대 소명교회로 올 때에도 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만 붙들고 가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습니다. 심장마비로. 저는 진짜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그분은 키가 187 정도 되고요. 이 몸이 장군 몸이에요. 그래서 병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고, 너무 귀걸이 장대하고 남자답고 또 너무 건강해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나는 이제 누구한테 가서 누구 도움을 받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나는 그분만 이제 붙들고 가면 이제 좋은 곳으로 담임 목사도 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에 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제 나는 어쩌지? 나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보지? 대구에 계셔도 언제든지 전화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 낙심이 오더라고요. 절망이 오고 마치 끈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밥줄이 끊긴 듯한.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이 돼서 밥맛도 없고 이제 그냥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판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날이 저에게는 인생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얻지? 그런 생각들은 이제 점차,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 붙들어야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분을 계속해서 제 인생 가운데 의지하게 하셨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판이 바뀌는 순간, 저의 인생의 판이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교만이 다 꺾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정말로 주의 종은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개척이든 뭐든 한 영혼이라도 제가 돌볼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장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판이 바뀌는 순간, 다윗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다윗이 의지했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 끊으십니다. 오늘 20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세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에서 봤죠.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소리 내서요.
하나님께 피하면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피하면 길이 열린다. 믿으십니까? 제 인생의 판이 바뀌는 그 순간, 손 목사님이 천국 가시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 순간 제 인생의 판이 바뀐 거예요. 낙심이 컸지만은 그때부터 더 이상 붙들고 갈 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었고,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에게 묻지만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워지면요,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고 고통이 오면 대구의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 스님 부목사님이 괴롭히면 그 전에 행정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전화하면 그 목사님이 이쪽에 전화해서 일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다 됐어요.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두려워지니까 요나단에게 갑니다. 의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너가 아버지가,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잖아요. 너 아버지가 왜 사위인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 생기니까 지난주 19장에도 18장에도 요나단이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끊으셨는데 딱 하나 남아있는 관계가 요나단이었어요. 그 요나단을 의지하러 간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소연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달려가 묻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고 그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로는 잠시입니다. 요나단도요, 다윗의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리가 등등한 아버지 사울을 자기가 어찌할 수 있나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진짜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냐. 여러분, 두려워지니까 다윗이 먼저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 손 잡아줬던 사람, 힘든 일 생기면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잠시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을, 요나단 자신한테 찾아온 다윗을 하나님 앞에 데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집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어떤 언약이에요?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치실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도록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대적들을 내가 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런 응답을 받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위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급하고 두려워지고 당황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된 위로를 받으려면,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을 찾아서 나에게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도록 어쨌든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가까운 사람에게 묻고 조언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고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6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에게 묻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묻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꾸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왜 내가 이렇습니까? 자꾸만 질문만 합니다. 계속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는데 계속 질문하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민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고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올리브 설교 말씀 본문이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질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골리앗이에요? 왜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저는 왜 무기가 없고 문맷돌밖에 없어요가 아닙니다. 다윗은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고향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허 어쩌노 어째 그런 일이, 한숨만 쉬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휴가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을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의 질문이 또 생깁니다. 직접 행하지만 해나가지만 하나님 있으면 안 되는 게 뭐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다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속에 울림이 또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또 생겨요. 여러분 그때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현실 속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질문만 하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들 요나단과 다윗도 초대합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내가 너 오면 죽일 거야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잔치에 다 부른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빠지든지 할 건데 잔치에 다 불렀는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널 죽인다 이러면은 죽인다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잔치니까 다 와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사울의 본심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갔다가는 죽는 건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더라고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한번 다 내가 파악해 볼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내가 화살을 쏠 건데 화살이 어떤 종을 뛰어가게 하고 그 뒤에 아이를 뒤에 화살을 쏠 건데 내가 외칠 거야. 내 화살이 네 뒤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일 거고, 내 화살이 이 아이 앞에 있다 이러면 그냥 그 고난이 환난이 지나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잔치에서 참여해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아들인 자기도 죽일 판이에요. 그 사리와 분노가 아들까지도 죽일 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의 진위를 파악을 하고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해주면 안 되니까 화살을 놨어요.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쏴요? 쏴놓고요. 화살이 내 아이 뒤에 있다. 뒤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들을 때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화살이 네 뒤에 있다. 이건 뭐 사실은 이 암호잖아요. 암호. 다윗에게 알려주는 암호. 그런데 사울이 그걸 느끼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래서 화살을 쏘고 화살이 내 뒤에 있다.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들,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꾀를 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다. 완전히 판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내가 사람 손을 붙들었는데 요나단과의 그 하나만한 관계도 깨어질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지금 성경은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판이 바뀌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이 바뀐다고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바뀌면 너무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삶을 살다가 한번 탁 꺾이고 판이 바뀌어서 사람 의지하던 마음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욕심 안 부리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어디든지 악을 골짜기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하면 뭡니까?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인생의 판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